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5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용하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세상은 분쟁과 다툼과 이런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랑의 원리가 시행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나오는 담당하라라는 말은 갚아야 할 빚이라는 강한 책임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약한 자가 연약하여 감당 못하는 짐은 마땅히 믿음이 강한 자가 담당해야 될 몫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담당하라는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처럼 주님을 아마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되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고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연약한 그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여 또 다른 약한 형제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도록 믿음이 강한 자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으로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서로를 세우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주께서 부르신 줄 믿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나 건강이나 시간을 주실 때 어떻게 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물질의 여유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일으키고 부유하게 하라고 자신에게 물질을, 돈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물질이 자신의 어떤 능력과 힘으로 다 받은 것이 아닌, 분명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물질을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자세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닌 어떤 정부의 권한으로가 아닌 자율적으로 믿음 안에서 가난한 자를 돕고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성향이 비슷하거나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나 또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사람들과만 어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과 또한 상처 있는 사람들과도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질 때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편하고 좋고 잘 통하는가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복음 안에서 어떻게 돕고 복음의 믿음으로 잘 세워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조금이라도 도울 부분을 우리는 생각하고 또한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고민과 상처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와 함께 은혜 받은 것과 우리 자신의 연약한 죄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과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행복한 북클럽을 인도하며 섬기면서 이러한 은혜를 조금 맛본 것 같습니다. 한 5분, 6분 정도 함께 팀 켈러의 복음 안에서의 발견한 참된 자유의 책을 읽고 서로 은혜를 받고 또 깨달은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생각한 건 한 1시간 정도 준비하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1시간 30-40분 시간이 죄송합니다. 넘게 되고 또 식사하면서 교제하는데 너무나 좋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고민들과 또한 신앙의 질문들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책을 통해 복음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이와 성별과 성격을 초월하며 복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만 좋았던 게 아니라 함께 참석하신 분들이 참 좋았고 감사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벌써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 북클럽 모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한 다음 북클럽 모임 2기가 참으로 기대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3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성경은 과거에만 적용되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전적으로 적용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4절 앞부분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만
유효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과 적용의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성경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중심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어떤 교훈과 그리고 다른 철학서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 그런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 앞절 3절 후반절에 보면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시편 69편의 9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였습니다. 다윗의 시에서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모든 성경은 다시 말해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모세의 율법은 구약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선지자의 글은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요약한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가서 5권을 상징하는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세 번째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바로 알고 믿게 되면 우리 안에서 소망이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줄 것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참고 견디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불순물이 많은 금이 순금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용광로의 재련을 거치듯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서 산적하게 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쉬운 길, 편한 길,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은
거짓된 믿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훈련과 힘든 일을 거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어린 소년이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받고 이스라엘 왕이라는 지도자로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수년 동안의 그의 인생의 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라는 혹독한 시련과 시험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왕으로서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그 환난과 고난의 현장 속에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왕궁에 있을 때의 그 믿음보다 사울왕의 쫓김을 당하는 그 광야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고 또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며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인내의 과정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의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명령들과 약속들에 마음에 두고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며 인내하면서 삶의 소망이 점점 우리에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02년 거의 20년 넘었죠. 그때 군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힘든 군 생활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군 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폭포수처럼 저에게 은혜를 받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군복을 입으면은 이 건빵 주머니가 있잖아요. 거기에 작은 포켓 성경을 넣고 화장실 갈 때마다 꺼내보고 읽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위로와 말씀을 들으면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통해 늘 잔소리만 하셨던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모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주신 수많은 말씀 중에 특히 저를 지탱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그땐 개역 한글로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간순간 행군을 할 때 그리고 유격 훈련을 받을 때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저를 버티게 하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며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 깊이 내면화되어져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실제적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일을 깊이 발견하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장홍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께서 교회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